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삶의 차원이 다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진짜의 삶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업도 하면서 흥청망청 살면서 인간이 사는 삶이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배우고 느끼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있어지니까 남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또 직위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참 권력을 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또 이 돈을 알기 전이었었는데 돈이 한없이 들어왔습니다. 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돈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면서 매일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면 뭔가 차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삶.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그럴 저녁에 되면 또 알코올에 중독된 자들처럼 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부어라 마셔라. 매일 그런 삶을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한참 동안은 원망을 한 2년 가까이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진작 좀 날 좀 있을 때 내가 돈 좀 있을 때 날 좀 불러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주머니에 그 많던 다발이 돈이 다 어디 가고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 다니는 입장에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데도 마음은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심지어는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라 있는 대로 돈을 헌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전 50원짜리만 남더라고. 50원짜리 그게 뭐 다 하니까 1,000원도 안 돼요. 그 돈을 헌금 주머니가 앞에 오는데 넣으려니까 그냥 넣으면 짱그랑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테이프로 그 돈을 감아가지고 헌금한 적도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더라고. 참 이끌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없는 사람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남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숙식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 보고 하실 때 참 예수를 믿는 것은 돈으로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조하는 게 그래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주실 때 하면 되고 내가 그 마음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헌금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요. 그런 헌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교회 목사는 그 돈을 받아가 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헌금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안 받아요. 자원해서 내가 마음이 기뻐서 드려지는 헌금 그런 거 받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11조 하고 싶을 때는 11조 해야 되는 거고 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안 하고 싶을 때는 하지 마요. 괜히 시험 들지 말고.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는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헌금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통 유대교의 유대인이지요. 그런 사람이 열심으로는 그 율법을 배우고 알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의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히브리인들의 지금 율법이 어떤 것이에요? 613가지지요. 그것을 하나 범하지 않고 흠이 없다 그러잖아. 그것을 다 지켜가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은 예수 잘 믿었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담역색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시죠. 그때부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는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가? 그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삶의 차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고차원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 이 고백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는 들었는 풍월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예수 믿으면 술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그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으면 재밌는 거는 다 지나가고 없겠구나. 술을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술, 담배도 억지로 끊어지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거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아직까지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해요.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끊게 해주셨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술, 담배라고는 입에도 안 대봤지요. 생각도 안 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는 술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요. 그냥 못 지나갔어요. 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병 사가지고 옆에 앉아가 또 이야기하면서 먹어가면서 가다 보면 뭐 한 병이 또 한 병으로 끝납니까? 니도 한 병, 나도 한 병 하다 보면 그 다음에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하다 밤새 애들은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술을 봐도 술이 술인지도 뭐 안 느껴지고 그게 먹고 싶다. 담배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참 육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과거에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과거의 삶을 그냥 살았더라면 아마 저는 노숙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해가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쓰잘데없는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 못 쓴다고 내다버리는 거 가져와서 씻고 닦고 해서 재활용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재활용 목사예요. 재활용 목사. 버려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 이렇게 써져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욕심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되고 풍족한 삶에 내가 학식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던 게 그것이 예수 알고 나니까 다 잘못됐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제목처럼 삶이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첫째 영적인 세상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저자가 그랬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의미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 소리를 하길래 돌아가셨는가 보다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나오더라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되고 이 영적인 세상이 그게가 바로 진짜의 삶인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얼마나 돈에 매여 가지고 목숨 걸고 얼마나 힘이 들도록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알고 나면은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살 때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목숨같이 귀하지요. 과거에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그 삶은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부어라 마셔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날아갔고 거기에다가 내 몸이 얼마나 알코올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니코틴에 젖어가 있고 알코올에 젖어가 있고 죄악된 삶에 젖어가 있으니까 나 자신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은 죄악 덩거리였어요. 죄악 덩거리. 그런 죄악 덩거리가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이 세상의 삶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첫째, 어떤 적인 차원이 다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삶 속에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죄악을 떠나서 거룩한 삶, 죄와 거룩함을 구분할 줄 아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죠. 과거에는 한창 부어라 마셔라 할 때는 밤으로 운전을 해가 갈 때 앞에 경찰만 있으면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3번 걸려서 저 꼼짝 못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라 마시다 한 걸 다 끊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를 끌고 가는데도 누가 경찰이 있어도 한번 붙잡아가지고 한번 불어보세요 해주시면 좋겠어. 그때는 붙잡을까 싶어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고 담대해지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니까 죄를 물리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 땅의 삶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알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재물이 최고고 권력이나 명예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진 게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잠시 후면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한 푼 한 푼 주는 거 쓰지 않고 모아놓고 나중에 그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썩어서 곰팡이에 피고 썩어서 난리가 나도록 그렇게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 당시 주어진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바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없이 가난한 삶이나 부한 삶에도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내가 배웠다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거룩한 삶, 죄를 떠난 삶,
그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남 도와주는 거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남 도와주기가 쉬워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차원 높은 삶은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운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은 내가 받고 즐기는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주고 헌신, 봉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시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모아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지식을 자라가게 하면은 시편 23편의 말씀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르게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주신 모든 복이 내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가져가면서 사니 죽으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고 내가 먼저 헌신, 봉사를 하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살 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만 알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의 진짜의 삶을 알고 나니까 이 땅에 살면
잠시 사는데 좀 못 살면 어때요? 내 마음 편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옳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같이 여겼을 때 누구를 얻는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믿음의 삶에 사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